네, 우리 6주 동안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 배울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문 기도, 속칭 레파토리 기도라 그래요. 이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기도학교를 여러 번 해봤는데 참 많이 했죠. 굉장히 수십 번, 100번도 한 것 같아요. 하면서 가장 그 기도할 때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것은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레파토리. 우리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레파토리를 가지고 만나는 거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파토리 기도, 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눌 건데요. 먼저 기도를 배우기 전에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지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잖아요. 동물과 다른데 어떤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 한번. 우리 최근에 개를 길러본 우리 체령,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이를 잘 모르겠다. 야, 차이를 잘 모르겠다. 예, 그 동물이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었던가 봐요. 하여튼 차이를 잘 모르겠다. 우리 다른 분 중에 우리 뭐 강아지를 키워보거나 고양이를 키워보거나 우리 다솜자매도 강아지 키우죠. 고양이 키워요. 고양이와 인간의 차이가 어떤 것 같아요? 말을 안 한다. 말을 못하죠. 걔들은. 말을 못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시고, 성미자매는 어때요? 성미자매는 애완견 키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 동물 있잖아요. 수많은 동물이 우리 곁에 있는데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한다. 인간은. 걔들은 고차원적인 생각을 못한다. 맞죠. 서로 자면 어때요? 영이 없다. 너무 정답을 빨리 이야기해가지고 영이 없죠. 걔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소형자매는 동물 키워본 적 있어요? 없구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못한다. 아주 결정적인. 역시 너무 빨리 정답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독립자매는 어때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 감정이 있나요? 예, 감정. 동물 키워본 사람, 동물이 막 울기도 하고 주인을 보면 막 반가워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 부부가 싸우면 그 강아지가 막 말린다며, 그죠? 막 짖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부부 싸우면 말린다 그러더라고. 감정이 있긴 있는데 없는 감정이 있다. 어떤 감정이 없을까요? 예? 복수심. 복수심이 없구나. 걔는 혼내도 되겠네. 복수심이 없어네요. 어허. 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어떤 사람은 지정의의 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정도 좀 있어요. 걔들이 약간 닮았어. 약간 닮았어. 그러니까 복수심 같은 거는 닮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닮았어요.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의지도 좀 있는 거고, 지도 좀 있죠. 지도. 자기 집 찾아갈 수 있잖아요. 주인도 알아보기도 하고. 지정의로 인간과 동물을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정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죠. 또 어떤 개는 되게 똑똑한 개들 있잖아요. 거의 4살 정도 수준이라잖아요. 그죠? 4살 정도 지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지정의 차이는 좀 아니다. 그건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러면, 아까 영이 없다 했는데, 동물은 종교가 없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혹시 동물 중에 종교 있는 동물 본 적 있나요? 아까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죽음 후를 생각하거나 신을 모시거나 그런 동물은,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종교는 없어요. 근데 종교에서 문화가 나타나거든. 참 놀라워요. 종교심의 발로가 문화거든. 석굴암, 다보탑, 스핑크스 다 그 종교심의 발로거든. 그죠? 그래서 동물은 문화를 만들지 못하죠. 문화를. 그래서 문명을 발달시키지 못해 그 친구들은. 그래서 2000년 전에 제비집이나 지금 제비집이나 똑같잖아. 그죠? 똑같습니다. 어쨌든 동물은 종교가 없어요.
종교심이 없으니까 종교가 없는 건데, 종교심은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우리 영혼. 그래서 영혼이 없는 거지. 동물은 영혼이 없고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지정이는 부분적인 거고 결정적인 차이. 아무리 인간이 좀 무식하고 인간이 좀 이렇게 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미개한 나라나 가도 다 종교는 있잖아요. 종교 없는 나라가 없어요. 어찌 미개할수록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종교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종교는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똑똑한 개들도 종교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져서 종교심을 그 안에서 발휘하게 되면서 종교심이 신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우리 본능이에요. 본능. 그렇다면 이 어떤 영혼의 갈망, 이 종교심의 발로 이것이 채워져야만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동물은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땡이잖아, 그죠? 우리 인간은 영혼의 갈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주님을, 신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혼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죠. 영혼의 갈망이 있어요. 그 영혼의 갈망은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영원한 갈증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갈증 속에. 그리고 현대인들의 가장 그 큰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아주 지독한 고독이에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고독하잖아요. 굉장히 고독해.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고독해지거든.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어떤 뭐 잔소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외로움의 발로잖아요. 외로움의 발로.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우주적인 어떤 지루함. 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죠? 옛날에 제 어릴 때 생각하면 TV를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TV 있는 집도 별로 없었어요. 그 TV만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이제 옆집에 가서 늘 친구 집 와서 TV를 봤는데 그때 TV 방이 또 있어요. TV 방이 있어요. TV 방은 5원을 내면 오전 오후만 볼 수 있고요. 10원을 내면 종일 볼 수 있는 TV 방이 있었어요. 그 티켓을 티켓 사고요. 티켓을 사요. 티켓을 사는데 한 번은 제가 그 티켓을 그 주인이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티켓 비슷한 게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이거 가짜잖아. 그럼 쫓겨났어요. 제가 쫓겨난 적이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정말 지루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요즘 우리 스마트폰에 그죠 모든 게 다 있잖아. 그런데도 얼마나 지루해합니까? 그죠? 지루해하잖아.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걸 막 추구해도 여전히 지루하잖아, 그죠? 여전히 지루하잖아.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가장 그 이제 어떤 자극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마약까지 가게 돼. 마약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마약까지 가게 되니 마약을 먹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기쁨들 있잖아요. 쾌감들의 10,000배 정도의 쾌감을 누릴 수 있대요. 10,000배. 등림자매 마약 안 해봤죠? 마약 안 한 얼굴이네. 마약. 그러니까 10,000배 정도니까 얼마나 자극적이야. 그럼 마약에 빠지는 거야. 마약에 빠져. 그 지루하니까 그래. 지루해. 인생이 좀 지루해. 자, 그런데 이제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약을 하게 되면 몸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상하게 되니까 이제 특히 미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몸이 상하는 걸 경험하면서 이 몸 안 상하고 뭔가 마약이 주는 효과 그런 걸 얻을 길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찾아가게 된 게 동양의 영성이에요. 그게 기, 요가, 명상 이런 거예요. 그거는 하면 이제 마약이 주는 놀라운 쾌감이 있거든요. 쾌감이 있는데 몸도 건강해져. 그 뭐 단월드 알잖아요. 단월드. 저는 단월드 다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단월드에 가서 이제 그 내호흡 같은 거 하잖아요. 내호흡 같은 거 하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요. 내호흡이 사실 명상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단전호흡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단전호흡은 몸에 좋은 거예요. 이 배꼽 위에 단전이 생기거든. 배로 호흡하면. 우리 애기들은 배로 호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죽을 때는 목으로 호흡하잖아요. 목으로 헤헤거리면 죽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가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배로 호흡하기 좋은데 어쨌든 이제 내호흡을 주장하면서 이제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단학서원 있죠. 단학서원 알죠? 단월드라고. 그게 교주도 있고 막 그래요. 교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어쨌든 그게 영성의 추구들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미함, 그 고독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영적인 갈망을 추구하는 거죠. 갈망. 그 신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나 명상 그런 거 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거든요. 짜릿한 걸 경험하면서도 몸이 또 좋아지잖아요. 그죠? 몸이 좋아져요. 이렇게 요가 같은 거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가 배우는 요가 학원 같은 데 있는데 요가도 이제 거기에 생활 요가가 있고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 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요가는 좋은 것 같아요. 생활 요가는 마음껏 하세요. 몸 비틀고 이런 거 정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요가로 들어가면 그게 문제죠.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게 다 영성의 어떤 갈망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성 갈망. 그런데 이제 특히 요가, 명상 이런 거 하다 보면 악한 영이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아니고 딴 걸 막 추구할 때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지. 마약을 추구해도 한계가 있고, 그죠? 몸이 막 상하고 기요가 명상을 추구했는데 영적인 갈망이었는데 귀신과 접신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요가 깊이 하거나 명상을 깊이 하면 귀신이 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그 헬스장에서 이제 저희 선생님이 여자였는데 헬스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우연히 나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단학서원에서 이렇게 명상하다가 귀신 들어온 제가 목사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귀신 들어온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깊이 하면 그런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 무슨 이야기죠. 제가 이 이야기도 한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대구에서 있을 때 어느 학생이 자기 교수님을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그 교수님을 저한테 소개해 줬는데 교수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 조교가 교수님을 전도하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전도해서 그 국문학과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명상하다가 귀신이 들어온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 큐티를 가르쳐 줬는데 큐티가 이제 명상하는 거잖아요. 묵상인데 굉장히 그분이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 이제 오해를 한 거죠. 명상하다 귀신이 돌았는데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간사님이었죠. 명상을 하라니까 막 너무 충격이 되고 자기한테는 귀신 들어왔네 같이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분 또 신앙생활 좀 하려 했더만 내보고 큐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니까 괜찮다고 제가 알려줬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추구들, 영적인 갈망들, 영혼을 가진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는 기요가 명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갈망이 채워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훈련이 말씀의 훈련이고 기도의 훈련인데 이제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기도 부분을 함께 배우는 거죠. 기도를 배웁니다. 자,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자, 기도를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있잖아요. 크게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있잖아요. 기도 훈련, 기도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 방법을 담아낼 수 있는 하드웨어가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경포대 프로그램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하드웨어가 사양이 낮으면 구동이 안 돼요. 구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기도 방법 제가 여러 가지 기도 방법 가르쳐 드릴 텐데 그 기도 방법을 구동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돼요. 그 하드웨어가 뭘까요? 하드웨어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기도법을 많이 배워도 기도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 시간.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장소가 하드웨어입니다. 기도 장소. 굉장히 기도 장소 중요합니다. 기도 장소. 그 기도의 어떤 양이 양. 어떤 정도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합니다. 양.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일단 기도 시간은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죠. 당연히. 운동도. 밥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죠. 그죠?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영성도 그렇고 규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삶에서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확보를 해야 돼요. 그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써도 구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 시간이 이때다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소름 나눔할 텐데요. 자기 기도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없으면 언제로 정하고 싶은지
그런 걸 정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하드웨어가 구축이 안 되므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다운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말씀도 정말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하드웨어가 구축이 안 돼. 실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실제 예배하는 시간이 없어. 그죠? 이 하드웨어가 구축이 안 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드웨어를 구축한다. 자기 기도 시간. 근데 기도 시간은 가급적이면 정신이 맑을 때가 좋겠죠. 그죠? 잠이 올 때, 너무 피곤할 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 정신이 맑을 때, 나는 이 시간이 가장 좋다. 뭐 주부라면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이 시간에는 뭐 남편도 출근했고 이 시간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이게 시간을 정해야 돼요. 시간. 그 다음에 있잖아요. 기도의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 기도 장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장소를 잘 선정하는 것도 아주 지혜예요. 뭐 어쩔 수 없으면 집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더라도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것,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약간 뭔가 환경을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분을 만든다든지 촛불을 켠다든지 이렇게 기도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람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프로포즈를 하는데 뭐 롯데리아에서 프로포즈 하지 않잖아요. 롯데리아 시끄러 죽겠는데 그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왜 그런 프로포즈를 하거나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질 때 그렇게 장소를 중시하면서 그죠? 왜 우리 주님 만날 때는 장소를 중시하지 않나는 거예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장소에서 프로포즈 하느냐. 롯데리아 같은 곳에서 여러분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저는 뭐 24시간 다 어느 곳이나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대단한 영성가들이고 그거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 공부도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장소가 중요해요. 그 장소를 잘 확보해야 돼요. 장소. 자기만의 어떤 장소, 자기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중요하고요. 이전에 보면 이제 옛날에 교회 보면 이제 마룻바닥 교회가 있잖아요. 마룻바닥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제 눈물과 콧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눈물이 뚝뚝 떨어진 그게 흔적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기도가 참 잘 돼요. 내 눈물과 내 콧물이 뚝뚝 떨어진 그 장소, 그 장소. 그 가면 이상히 그 기도의 임재 속에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익숙한 장소죠. 제가 이전에 그 총신대학 앞에서 살았거든요. 사당동 총신대학 대학원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살았는데 우리 애들 어릴 때 살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 총신대 안에 총신대학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늘 기도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졸업도 하고 이제 IBF 간사도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 가면서도 늘 그 총신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좀 늦게 갈 때가 많거든요. 이제 사회 가다 보면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한 거, 새벽 기도 끝날 쯤 돼서 늘 갔는데 가면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커질 때도 있어요. 소리가 커질 때가 있고 막 고함을 칠 때도 있고 부르짖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뭐 큰 넓은 교회인데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누가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게 사람이 없는 옆에 이제 스쿨룸들이 있었던가 봐요. 스쿨룸들이 학생들 그래가지고 미안해 죽겠더라고. 뒤에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스쿨룸 있는 친구들이 어느 분이 오셔가 계속 아침마다 기도한다. 저 사람 누구냐?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중에 이제 저를 아는 애가 있었는지 IBF 간사라 된 거예요. IBF 간사 아침마다 와가지고 저서 큰 소리 기도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그 소문이 나고 몰랐어요. 저 정말 몰랐어.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를 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라고. 소문났대 학생들한테 그 기도한 사람을 소문났대. 그래서 왜 그래? 그 장소가 내한테는 너무 기도가 잘 되니까 늘 그 장소 간 거예요. 그 교회 거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되는 곳이잖아요.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자기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든 다른 사람의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든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장소가. 그러니까 뭐 지하철 안에서도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기도 못 한다는 건 아니겠으나 장소 중요하고 우리 가정교회 어떤 형제는 뭐 자기 차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그 차가 자꾸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쌓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죠? 그 공간은 뭐 애들도 덤비 들지도 않고 하니까 그죠? 뭐 지하 주차장에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자기만의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양도 중요해요. 기도 양이 중요해요. 뭐 자기는 5분 안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기도의 일정한 양을 확보해야 된다.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한 20분 정도를 하게 되면 워밍업이 되면서 이렇게 기도의 분위기로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찬양으로 기도하면 이제 워밍업이 잘 되는데 기도를 한 적어도 20분 이상을 해야 돼. 20분 되면 약간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되잖아요. 그 전에는 생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거든. 기도에 잘 못 들어가요. 약간 정리하는 시간, 워밍업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기도를 끝내면 안 되고 그때가 기도의 시작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딱 우리 사람을 만나서도 누굴 만나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본론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날씨가 어떻다 뭐 어떻다 하면서 뭔가 워밍업을 하다가 이제 결정의 순간에 돈 좀 빌리다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하기는 인격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된다. 기도의 습관이 기도를 가능케 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소그룹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시간에 나눠져 가지고 한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은 두 그룹인데 세 그룹 나눠주면 되겠네. 나눠져서 자신의 기도 시간은 언제다 이렇게 서로 나눕니다. 기도의 장소는 어디다. 기도 양은 어느 정도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데 기도의 내용을 오늘 집중적으로 배우겠는데 자기는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한다. 뭐 회개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간구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뭐 중보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기도 내용이 뭔지를 우리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우리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 기도 양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기도 양은 이렇게 기도 시간이나 기도 장소가 잘 정해지면 기도 양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렇지? 마음이 편안하니까. 나눴습니다. 기도 내용은 뭐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앞으로 배워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분 기도 내용은 지금 배우지만 기도 시간, 기도 장소, 기도 양 요 부분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주로 이제 기도가 좀 잘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는 곳이냐 그러면 침대 근처예요. 침대 위, 침대 옆, 침대 아래 이런 데 그죠? 요쪽이 이제 왜냐 그러면 주로 놀고 자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 자체가 기도의 깊이 들어가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탁 같은 식탁이 많네 보니까 식탁 같은 약간의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고요. 자기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잘하는 사람이 아닐 뿐더러 우리 육체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값지면 집에 사는 것보다 교회 사는 게 좋고 좀 독립된 공간이 좋은데 집 밖에 지금 상황이 없다 그러면 집 안에서도 자기는 방이 뭐 두세 개라 그러면 이쪽 방이 좋다 그렇게 약간 정하고요. 그쪽이 약간 분위기를 그때는 좀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노는 그 자리가. 이거는 약간 독립되고 약간 분리된 곳에서 기도하는 게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보니까 뭐 다양한 시간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죠? 다양한 시간이 있는데 약간 정해져 있는 사람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면 우리 생활이 아무리 복잡하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자기한테 그래도 어떤 떼내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딱 하면 그게 몸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습관 될 때가 힘든 거지. 습관 되기만 하면 그 시간은 딱 떼어놓는다. 그리고 그 기도 장소를 딱 떼어놓고 기도의 양도 이게 다 밀집한 연관이 있는데 기도 양도 이렇게 한 20-30분 이상 올라가야만 어찌 보면 제대로 기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전 기도는 그냥 자기 그냥 마음 정리 정도. 마음 정리. 복잡했는데 좀 정리됐다. 뭐 그 정도. 근데 더 깊이 주님의 인조 속에 들어가야 우리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했는데 갈망에서 갈망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갈망이 채워지면 지독한 고독을 좀 극복하게 되는 거지. 그 무의미함 있잖아요. 두 가지들 현대인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무의미와 고독. 그죠? 그 두 가지가 주의 임재로만 채워지거든. 주의 임재가 아닌 것 다른 것들은 거는 뭐 다 부분적인 것들이죠. 그죠? 그걸 채우려면 그냥 정리 정도가 아니고 좀 하면 확 복잡했는데 찬양 좀 하니까 좀 마음 괜찮아지네. 좀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 좀 편안해지네. 그 정도가 아니고 깊은 임재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야만 깊은 고독을 해결할 수 있거든. 깊은 삶의 무의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우리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면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좀 약간 구축이 되었다.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 거지. 프로그램이 좋으면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좋으면 얼마나 많은 걸 돌릴 수 있습니까, 그죠? 뭐 엑셀 같은 거만 해도 얼마나 그 프로그램이 좋습니까? 뭐 계속 척척척척 되는 거죠, 엑셀 같은 거. 우리 기도에도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좀 배운 적 있습니까? 기도의 방법. 우리가 말씀은 많이 배워요. 말씀은 뭐 PBS 같은 것도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방법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 관찰, 해석, 적용. 그죠? 말씀을 얼마나 또 목사님들이 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까? 근데 기도는 좀 안 배우고 그냥 어깨너머로 배울 때가 많아요. 어깨너머로. 교회에서 오래 다니다 보면 어깨너머로 배울 때가 많은데 기도를 좀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모든 걸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저는 탁구를 요즘 배우는데 탁구도 체계적으로 배워야지. 근데 열심히 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제가 늘 그 수영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주리할 때마다 늘 수영 이야기인데 수영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냥 이렇게 치면 그건 개헤엄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경남 마산이 저희 고향이어가지고 뭐 바닷가에서 수영도 많이 하고요. 뭐 이렇게 저수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수영도 많이 했어요. 저수지. 어릴 때 겁도 없이 저수지에 들어갔어요. 팍 들어가고 저수지는 뭐 흙탕물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뭐 황토물, 흙탕물 뭐 친구들 돌아다니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짓을 많이 했어요. 들어가니까 한 번은 어느 그 산을 놀러 가다가 뭐 큰 저수지를 발견했어요. 야 좋겠다 하면서 뛰어 들어가니까 막 이 저수지 양가에 그 거머리가 있잖아요. 거머리가 뭔지 알죠? 거머리 일자리 우리를 쫙 공격하더라고. 거머리를 떼내면서 막 수영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수영을 굉장히 잘한 줄 알았는데 저는 수영을 잘해. 그건 헤엄들 헤엄 다 헤엄이었고 개헤엄이었고 수영장에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IBF 형제 자매들과 형제 자매들과 같이 수영장 간지 이해는 안 돼. 하여튼 형제 자매들 같이 수영장 갔는데 내가 하는 게 영 이상한 거였어요. 헤엄이었고 진짜 수영이 아니었어요. 아주 좀 볼장사납다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수영을 배웠어요. 진짜 저는 수영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수영을 저는 하는 게 수영이 아니었고 강사가 저보고 1단계부터 하라, 1단계 초보 단계부터 하라 그러더라고. 초보 단계는 발차기예요. 발차기. 제가 저수지를 건너다녔는데요. 거머리를 물리치면서 저수지를 건너 시끄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발차기, 물에 떠는 거. 내 바닷가를 헤엄쳤다니까. 물에 떠는 거. 그러면 이제 배우고 있어요. 한 달, 두 달 배우니까 이제 고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 저는 늘 나와서 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수영은 들어갔다 나왔다. 몇 달 배우니까 점점 잘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훨씬 우아해지고 멀리 간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죠? 한 번은 너무 수영이 잘 돼가지고 한 번 1km를 안 쉬고 간 거예요. 수영장에서 1km 안 쉬고 정말 잘한 거죠, 여러분. 1km 안 쉬고 1km 걸어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때는 수영이 걷는 것인지 이게 수영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지금은 못해.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해. 지금은 내가 정말 못하는데 이제 방법을 배우니까 아주 우아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지치지 않고 멀리 오랫동안 가는 수영을 배운 거죠. 기도 가를 수도 있다. 기도를 배우면 이렇다면 얼마나 기쁘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멀리 오랫동안 이 모든 운동이 돼. 우리 다솜자매 참 운동 선수잖아. 다솜자매 그죠? 다솜자매 그 스키가 아니죠. 피겨 스케이트 그 다 방법이 다 있죠. 그 기술이 다 있고 그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방법이 있는 게 방법이 있어. 기도도 있잖아요. 좀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기도 방법 중에 이제 제일 쉬운 기도, 제가 늘 1번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레파토리 기도인데 기도문 기도죠. 기도문 기도. 우리 이제 개신교는 기도문 기도를 잘하지 않는데 가톨릭은 늘 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늘 그 사람들 다 기도문이에요. 다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문을 줄줄줄줄 암송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그걸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암송만 하고 계속 중얼중얼 한다는 것만 문제예요. 기도문은 너무 좋은데 그걸 줄줄줄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도 경성사에 보면 대부분이 기도문으로 다 기도했거든. 기도문도 초대교회 다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그는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는 거야. 그때는 세례요한도 기도문을 가지고 있고요. 바리새파 사람도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다
기도문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카디시라는 짧은 기도문하고 18번 축복 기도라는 그런 18번 축복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뭐 가톨릭이든 뭐 성공이든 다 가보면 다 기도문으로 줄줄줄 하잖아요. 그죠?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문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문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둘둘 외우는 것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않아요. 기도문 기도했는데 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기도문 기도했는데 한 30년 되거든요. 들어보면 기도문으로 기도했는지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 레파토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레파토리.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레파토리를 배워야 되는구나. 제가 레파토리 기도하면서 늘 하던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는 예화일 거예요. 우리 아내랑 교제할 때 이제 이렇게 집이 멀었잖아요. 저는 대구, 우리 아내는 안동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멀어서 만나기 좀 어려워요. 만나기 좀 제가 또 IBF 간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만나기 어려 만나기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루에 2시간씩 했거든요. 전화를 2시간. 완전 불이 붙어가지고 늦바람이 무섭다 그런 말이잖아요. 제가 연애를 안 하던 우리 아내와 저도 놀랍게 우리 아내와 저는 제대로 처음 교제한 관계예요. 참 희한한 관계죠. 이해가 안 되는. 옛날 시대는 그게 가능해요. 요즘은 도저히 말도 안 하지만 옛날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또 IBF 간사라서 행동 거지가 하면 조심스럽잖아요. 또 제가 학사이답니다. 학사에 수많은 자매들이 있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저는 이 독신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너무 편했어요. 독신주의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독신주의자인데 뭐 알려져 있었는데 어쨌든 2시간씩 통화를 하는데 제가 말을 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늘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2시간 동안. 우리 아내는 지극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과 비슷해요. 주님도 말이 없잖아. 우리가 주로 주님은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쪽에서 말을 많이 해야 돼. 그죠? 뭘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적어서 리스트를 그래서 1번 IBF 누구 이야기, 2번 뭐 이야기 쭉쭉쭉 15가지 적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해서 보면서 1번 끝나면 2번으로, 2번 끝나면 3번으로 이렇게 간사님 어떻게 이야기를 잘 하세요. 그래 보고 하니까. 보고 하니까 레파토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만났을 때 뭐 뭘합니까? 오늘 만났는데 뭐죠? 영화나 보러 갈까? 이러면 땡 안 레파토리를 가져야 돼. 얼마나 뭘 하겠다. 레파토리. 저는 ENFP라서 준비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충동적인 사람이거든. 근데 그때는 뭐 결혼하려면 갈 수 없더라고. 준비가 되더라고. 준비가 돼요. 준비가 내가 몇 가지 준비가 뭐 책을 같이 읽은 적도 많은데 책 한 개를 가져가면 골라주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그죠? 5가지를 가져갔죠. 5종류 책을 무거웠어요. 정말. 그때 차도 없을지도 무거웠어요. 5종류 책을 가져가서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지 준비는 형제가, 선택은 누가? 자매가. 아주 중요한 형제가 없네. 근데 여기 어쨌든 그래서 가져가가지고 이제 읽는데 레파토리가 많은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레파토리.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그냥 기도 한 5분 하면 할 말이 없을 때가 많거든. 한 2, 3분 하면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뭐 없어. 그런데 주기도문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주기도문을 쫙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그죠? 우리 주기도문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형태로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을 뭐 목사님 안 계실 때 전도사님만 있을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요렇게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뭐 그렇게 써먹어도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래 의도는 아니에요. 원래 의도는 기도문으로 기도한 시대였으니까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의 사상, 신학이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모든 기독교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최고 좋은 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자기 삶에 적용하면. 뭐 오늘 말씀 큐티인 걸 갖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요. 10변으로 기도해도 돼요. 요즘 제가 10변으로 기도하는데 10변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레파토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레파토리를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다 아는 레파토리야.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 주기도문 다 알잖아. 우리 정도면 다 알잖아. 다 아는 레파토리를 줄줄줄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있잖아요. 시간이 쭉쭉쭉쭉쭉 지나갑니다. 그게 다양한 주제가 등장하거든. 꼭 짚어야 될 주제들이 다 등장하거든. 그게 다 짚는 거야. 그죠? 그럼 얼마나 제가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대학생 친구들한테 많이 나누었는데 주기도문 어떤 친구는 한번 기도를 했는데 50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기도문 기도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50분을 기도했어요. 그럼 너무 흥분해가 온 거야. 50분을 제가 기도했다고. 한 구절 한 구절 다 기도하면 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아내랑 통화할 때 2시간도 어떻게 통화할 수 있습니까? 레파토리가 있어요. 레파토리. 사람을 만날 때 레파토리가 많으면 할 말이 많잖아요.
레퍼토리가 없으면 만나서 뭐 하지? 오늘 뭐 할까? 뭐 영화나 볼까? 뭐 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땡, 집에 가세요. 안 된다는. 그죠? 레퍼토리. 우리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내를 닮아가지고 지극히 내향적인 분이시더라고. 제가 만나보니까 말씀을 잘하네요. 그래서 성경 적어놓고 그냥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말씀. 피드백을 빨리빨리 안 줘. 우리 쪽에서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 돼. 관계를 이어가야 돼. 그 우리 레퍼토리를 가져가야 돼. 레퍼토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 한 구절 한 문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신학의 엑기스가 다 있다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갖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할 때 하늘 이거부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은 어떤 의미냐?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거룩하신 분,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참 거룩하시겠네요. 요즘 제가 참 저는 땅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너무 거룩하지 못한 것 같은데 거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자기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지금 하나님 거룩해질 수 있도록. 거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윤리적인 거룩도 있고 영적인 거룩도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도록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지전능이라 했잖아요. 전지전능은 능력이요. 알고도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인데 저는 요즘에 너무 힘이 없어요. 그죠? 힘이 너무, 하나님 힘을 달라고, 영적인 힘을 좀 달라고. 세상이 너무 탁 달아붙어 가지고 요즘에 정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요즘에 너무나 힘없이 살아간다고.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을 위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잖아, 그죠? 근데 아버지라 부르요. 아버지. 그죠? 어떤 때는 아버지 부르면서도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있습니다. 아버지를 할 때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느낌. 물론 자기 친아버지와 좀 관계가 좀 안 좋은 분은 느낌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우리가 한결이 어릴 때 보니까 심심하면 나를 불러요, 그죠?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불러요, 그죠? 그 뭐 늘 아빠를 부르는데 그게 참 간절함이 배어 있는 아빠. 자기 힘들고 어릴 때는 나를 불러요. 그래서 불러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빠 안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안고. 저는 그 말이 늘 기억이 나고 요즘도 내 혼자서 아빠 안고를 얘기할 텐데 걔가 좀 힘들면 아빠 품에 안기고 싶은가 봐. 그래서 아빠 안고 늘 그래요. 그러면 하나 줘요. 하나 주고. 그래서 내가 아빠 있네 늘 그래. 아빠 있네를 말이죠. 안고 아빠 있네를. 걔가 내 품에서 뭐 이렇게 편안하게. 걔는 아침에 일어나면 있잖아요. 그냥 흥거러진 모습으로 일단 내게 옵니다. 내 품에 일단 안기죠. 애기들 그렇잖아요. 안겨가지고 좀 한참 있어요. 한참 두 번째 잠을 자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일단 내한테 와가지고 한참 안겨 있어요. 한참 그 잠옷 차림으로 가지고 내 품에 일단 오면 내 품에 한참 좀 안겨 있어. 그래 그 제정신이 들면 이제 노는 거죠, 그죠? 그죠? 아빠 있네. 그죠? 아빠 안고. 여러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마음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 불안, 어떤 죄책감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얼마나 아빠라는 단어가 친근합니까? 또 신뢰가 갑니까? 아버지. 그래서 언제 기도하다 보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소절에 탁 꽂힐 때가 있어요. 그 소절 갖고 깊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날은 그리 별로 없어요. 가다가 중간쯤에서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죠.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주제가 많으니까. 한 개라도 제대로 걸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것도 깊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이 거룩과 전능 이 부분이 저는 늘 많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아버지라고 아버지 부릅니다. 그다음에 하늘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 이름이죠.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어떤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죠.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거죠. 거룩히 여김을. 그래서 빛나시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나 때문에 빛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을 빛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축구팀이 그죠? 내가 축구를 잘해서 대한민국을 빛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뭐 용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탁 부른 다음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최우선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제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빛내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서 빛내겠습니까? 그렇게 기쁨을 받아야 할 곳은 우리의 마음이죠.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나의 말과 나의 행실에서 빛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점검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의 말이 우리의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고 있는지 나의 행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요거가 아울러 제가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게 해달라고 할 때 이름이 구약시대 이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많습니다. 그 중에 주로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예배하심 인도하심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이레인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의 예배함을 잘 받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예배하신 하나님이다.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름이 빛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인도받을 거 있죠? 예비 받을 거 있죠? 꼭 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실 이 부분 좀 예배해 주셔야 되겠다고. 이 부분 좀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 부분 인도 정말 잘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예비의 하나님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 내가 그 부분 직장이든 결혼이든 뭐 어떤 자기 삶의 어떤 선택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배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늘 예비가 돼, 늘 인도받아야 돼. 그걸 늘 이게 안 부딪힐 데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늘 예배받아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예배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의 이름이 빛납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습니다. 이 부분 하나님 가장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있죠. 샬롬.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잖아. 이 부분도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편안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빛나는 거야. 어젯밤에도 우리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 아내가 저한테 요즘 참 편안해 보인다 그러네요. 얼마나 기쁨만인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내고 편안해 보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편안해야 반대 옆에 있는 배우자가 알잖아요. 저는 편안하다. 알잖아요. 편안하다.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샬롬을 오늘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하다 보면 꼭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꼭 그건 찬양에 나와 있잖아. 이 평화를 기도하다 보면 그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 내가 편안해져야만 그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 뭐 대단한 무슨 뭐 퍼포먼스를 하고 뭐 업적을 이루고 뭐 그런 걸로 뭐 뭔가 뭐 대상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갖고 샬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거죠.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 기도하고 평안을 기도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는 거잖아요. 요즘 저희가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겨야 될 게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문제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당하지 않고 그 문제 이기게 해주십시오. 막 악한 영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좌절시키고 막 원망하게 하고 막 무너지고 막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내가 이겨야만 하나님 이름이 빛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옵시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통치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디에? 온 영역에. 그죠? 온 영역에 임해되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 가정에 임해달라고. 요즘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까? 우리 남편과 내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까? 우리 자녀와 내 사이에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까? 내 친구 관계, 내 사람들과 교제에, 내 하는 일에, 내 하는 공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영역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키자는 그 외침이잖아요. 그죠? 그죠? 주권이 주권. 하나님 내 삶의 영역이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주권
임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영역을 살펴보면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나의 삶의 영역을 쭉 살펴봅니다. 다 임하도록. 특별히 뭐 여기 결혼한 사람도 많으니까 특별히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죠. 통치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죠. 인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통치가 임하도록,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 자기 하는 일 속에서 다 통치가 임하도록. 사실 자기 마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지. 나의 모든 영역에 통치가 임하도록 하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자기를 벗어나면 뭐 좀 다른 사람의 삶에도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나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도 통치가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더 넓은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자,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면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선교도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곳이잖아요. 뭐 어느 선교지가 있습니다. 몽골 선교지인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뜻을 기도합니다. 뜻. 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뭐 일반적인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뭐 익히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일반적인 뜻인데, 일반적인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뜻이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뜻을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통해서도 성장하고 힘든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뭐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뜻. 근데 개인적인 뜻도 있을 수 있죠. 개인적인 뜻도. 개인적 하나님, 저를 향하신 어떤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를 향하신, 제가 어떤 일에 좀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뭐 그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봉사를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섬김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죠? 어떤 진로를 찾아갈까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뜻이 있고 개인적인 뜻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뜻,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런 거 기도하죠. 뭐 이런 게 뭐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일상. 세속적인 걸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달라고 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달라야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달라. 일용할 양식 좀 주세요. 근데 이 양식은 뭐 10년 먹을 양식은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죠? 그리고 로또 사가지고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는 10년 먹을 양식 아닌가 이거. 로또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 일용을 꼭 필요한 거,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일상을 우리 두고 기도합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구체적인 걸 많이 기도한 사람이고, 또 큰 걸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나 그런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일상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 것을 기도하는데 자기 일상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양극단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큰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이름도 기도하다가 자기 세속적인 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없습니까? 친구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친구는 일용할 친구는 아니지만 제가 교제할 수 있는 친구를 달라고, 뭐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상적인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우리 애가 어린이집에서 좀 친한 친구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죠? 일상적인 거, 일상적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세속적인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용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용서가 다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 용서했다, 용서할 거 없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 기도는 꼭 우리에게 한번 부딪히게 되죠. 우리를 점검케 합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그 순서가 재밌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저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같죠.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의 특별한 표현인데요.
동시성의 완료, 동시완료라는 시제가 있어요. 동시에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동시에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파이프가 딱 있다고 했죠. 파이프에 이제 밸브를 잠그면 우리가 밑에서 잠그면 위에서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죠? 밸브를 열 때 쫙 내려옵니다. 이 동시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죠, 당연히 하셨는데 그 용서가 경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딱 용서할 때 딱 그게 경험될 수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 쪽에서 뭔가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저는 당신의 용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까? 자기한테 죄전자를 팍 풀어야 되는 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용서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정말 상처를 크게 입은 사람은 굉장히 용서하기 어려워요. 딱 풀면 하나님의 용서가 확 느껴지는 거죠. 동시성의 완료. 팍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용서 문제만 걸리면 우리가 정말 할 말도 많고 기도할 내용도 많아요. 여러분 마음 힘들게 한 사람도 있었죠, 인생에. 그죠?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한 인간들이, 죄인들이 다 얽혀서 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서로 상기주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딱 일용할 양식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용서거든. 용서. 용서하지 못하면 있잖아요. 자기가 마음속에 뭔가 짊어지고 가는 것 같고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 제가 잘 이렇게 늘 하는 비유가 있는데 실제 일어난 일인데 그 예수원에 있잖아요. 예수원 알죠? 예수원에 대전덕 신부님은 돌아가시고 그 밑에 이제 다른 신부님 한 분 계세요. 그 안혜단 신부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실 우리 여동생 결혼 주례를 했어요. 이렇게 주례를 했는데 우리 여동생이 성공회 쪽이잖아요. 성공회 쪽인데 성공 예수원에서 이제 자기 남편을 만났죠.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남편 만났는데 하여튼 우리 집안에 좀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남편은 성공의 수도사였어요. 결혼 안 하고 수도하겠다는 애를 꼬셔가지고 파괴를 시켜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김서방인데 지금은 잘 살아요. 우리 여동생 이야기하면 정말 할 말도 많고 여러분 아는 분도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예수에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게 되었는데 우리 여동생이 워낙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예수원에 보냈거든요. 예수원에 갈 때도 안 가려는 애를 막 억지로 보냈어요. 완전히 안 가려고 뭐 그거 가면 술도 없니 뭐 커피도 없니 뭐 없느냐 뭐 시끄러 워낙 방황하고 그래가지고 너 밖에 나가면 오빠가 IMF 간사라냐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 세상에 우리 동생이 가서 은혜를 받았네. 놀러 은혜를 받고 좋은 남자를 또 만났네. 거기서 우리 여동생은 딴 걸 모르도 연애는 잘하거든. 희한해. 또 그런 애들은 연애는 잘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도하는 수도사를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서방은 자기 오빠가 IMF 간사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 자매가 믿음이 좋은 자매라고 생각했던 거지. 오빠가 IMF 간사라니까. 또 뭐 우리 또 여동생이 또 이렇게 3번 유행해가지고 이렇게 또 능수능란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 좋은 척했겠지 뭐. 그래 한번 전화 왔더라. 김서방한테 내가 전화 왔어요. IMF 간사시라며 하면 전화 와가지고 하여튼 사기 아니에요. 사기. 김서방이 뭐 한 번은 뭐 한번 결혼한 다음에 뭐 저의 십자가지요 그러더라고. 우리 여동생이 십자가 하나니 참. 근데 지금은 우리 동생이 훨씬 지금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어쨌든 그 안혜단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보여주는데 자기 마음에 감옥이 있는데 미워한 사람들이 갇혀 있더래요. 평생 말 안 해. 종신형 다 갇혀 있어. 다 갇혀 있어.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신부인데 왜 이렇게 은혜가 없냐고. 하나님 자기 마음에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갇혀. 자기는 그 감옥 밖에서 창 들고 지키고 있더래. 느낌이. 여러분 누구 미워하고 창 들고 지키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를 깨닫고 용서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8.15 특사 8월 15일을 맞이해가지고 8.15 특별 사면해가지고 다 보내줬대요. 다 보내니까 이제 지킬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은혜가 임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기 마음에 제가 이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마음에 누가 갇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서 늘 느끼는 건데 갇힌 사람 중에
아버지가 많더라고. 생각보다 아버지가 굉장히 많더라고. 우리 아이백 친구들 만나보니까 아버지가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자기 아버지 갇힌 사람 굉장히 많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그죠? 아버지가 하여튼 우리 한국 아버지가 문제인지 엄마는 별로 없더라고. 주로 아버지가 많아. 아버지가 많아요. 그래서 참 어렵지. 오랫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그죠? 근데 그 용서해 주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작업.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갇힌 그 사람을 8월 15일 특사다 특사 나가라 나가 이렇게 그죠? 구호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한지를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게 연동이 연동 이렇게 동시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 죄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또 쉽게 용서가 되겠죠. 그죠? 그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자기한테도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물질적인 유혹이 올 수도 있고, 그죠? 또 성적인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명예의 유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혹, 어떤 자존심의 유혹이라든지, 그죠? 가장 큰 유혹이 뭔지를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큰 유혹을 쭉 조사한 통계를 봤는데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편안해지고 싶은 유혹이에요. 현대인들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좀 편안하고 싶대. 그냥 이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이게. 그게 뭐 나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편안하려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거든. 나 그냥 편안하게 살래. 편안에 대한 유혹. 이 유혹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안하고 싶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들지 말게 해달라. 저는 어릴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걸 오해해가지고 시험이 테스트인 줄 알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왜 조금 시험에 불합격하도록 기도를 하나.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었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생존과 돈과 권력과 성과 인기와 자존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이야기하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삐지는 거 있잖아요. 삐지는 거. 삐지는 게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삐지는 거 정말 안 돼요. 삐지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삐지는 거 알죠? 교회에서도 제일 심각한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자기를 뭐 무시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삐지면 답이 없습니다. 삐지면 일단 삐지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찬양이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삐지지 말아야 돼요. 인간한테 그렇게 삐지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삐질 일도 없지만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여러분 자기 실수 자기도 남 비판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또 다른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인간이 대단하다고 그 인간 때문에 삐집니까? 삐지면 자기만 손해인데 지금 삐지면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그냥 뭐 마음에 뭐 에너지가 다 사라져 버리는데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 삐지는 거 굉장히 어려서 삐지지 마세요. 저 사람이 뭐 내 이름을 틀리게 불렀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보에 제 이름이 틀렸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삐지지 마세요. 이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줬어요. 그럼 목사님 정신없 인간인지 정신없어서 뭐 안 받아줄 수도 있거든. 그죠? 삐지는 거 가장 심각한 시험이 뭐 대단한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삐지는 거 얼마나 교회 보면 조그만 일로 삐져가지고 있잖아요. 막 토라져가지고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자기 영혼을 완전히 팔아버리는 것이 삐지면. 그죠? 그 인간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랑 똑같은 평범한 존재예요. 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영적으로 좋으면 남에게 사랑도 해주고 다 해주다가 자기 영적으로 다운되면 자기도 또 남을 공격했다가 그런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런 거. 그죠?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우리 목사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인간에게 그냥 상처를 안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해.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우리 스스로도 상처를 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스스로도 얼마나 자기한테 상처를 많이 줍니까? 그죠? 삐지는 거 이거. 하여튼 삐지면 답이 없다 생각해야 돼요. 삐지면 아무 약이 소용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삐지지 않도록. 하여튼 삐지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 뭐 삐지지 마세요. 삐지면 자존심이 확 커져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으로 확 미끄러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귀신이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귀신이 다 사탄들이죠.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대적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귀신의 공격,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요즘에 악한 영이 나를 뭐 좌절케 한다든지 낙심케 한다든지 뭐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무당들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지고 인격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그런 잘 드물어요.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귀신 아직도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라 할 때도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거든. 귀신은 영향을 끼칩니다. 무당처럼 인격을 다 지배하지는 않지만 자주 들어오죠. 자주 들어가지고 우리를 막 혼란케 하는데 그것을 딱 영적으로 껴있어 보게 되는 거죠. 아, 귀신이 나를 공격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거죠. 주로 귀신이 공격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로 마음을 공격하게 되는데 주로 낙심 같은 거 하는 거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게 올 때마다 있잖아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대. 이걸 이제 대적기도라고 그러는데 대적기도는 따로 우리 한 4번째 시간인가 그때 배울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이 악한 악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인식하는 거, 의식하는 거 좋지 않고요. 또 무시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지나치게 무시하는 사람, 아 이거 귀신이 어딨냐? 아까 그 옛날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귀신이 나가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지나치게 의식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모든 게 귀신이 돼. 뭐 감기 걸려도 귀신 감기라 그러고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어찌 보면 귀신의 유혹이. 너 나를 너무 의식하도록 하는 거. 너무 의식하지 말고 예수 뭐야 이게 좀 대충 물리쳐야 돼요. 그죠? 있는데 여유 있는 거. 그죠? 귀신은 그런 존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야 너희들 예수님 떠나가 이렇게 할 존재지. 뭐 귀신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 늘 의식을 많이 하는 거. 그것은 도리어 패배의 길이에요. 패배의 길. 모든 것을 귀신으로. 예를 뭐 장로교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 교회 장로교지만 장로교는 이 귀신이 좀 없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오순절은 너무 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많아요. 오순절 계통은 너무 있다. 모든 것을 다 귀신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게 사로잡힐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없다고 하는 우리도 문제지만 너무 있다고 하는 것도 더 문제예요. 그죠? 우리는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는데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뭐 뺄 거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걸 귀신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은 아주 귀신에게 도리어 귀신을 두렵게 느끼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겠는데요. 우리 시간 한 10분 정도만 할까요? 실습했는데 방금 우리 주기도문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그 의미를 자기 삶에 적용시켜 가면서 기도를 쭉 해보는 한 10분 정도 기도를 쭉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틀어줄 테니까요. 불도 좀 약간 꺼주시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레파토리니까 보고 하셔도 됩니다. 보고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지. 자기가 적은 걸 보거나 여기 있는 걸 보고 쭉 한번 기대해 보세요.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일주일 동안 이것을 많이 실습한 다음에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이 주기도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기도 주기도문으로 주님 더 깊이 만나기 원하며 주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하며 기도함으로 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 기도를 배우고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주님 더 알아가는 시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 또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귀한 기도학교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제 기도 장소, 기도 시간, 기도 양, 기도 내용을 정하셔가지고 기도를 실습해 보는 시간 가지고요. 주기도문으로 일주일 동안 실습해 보면서 느꼈던 것을 우리 다음 주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정도 하고요. 혹시 뭐 남아서 저에게 뭐 질문 있거나 뭐 자기 경험들 나누고 싶은 분들은 남아서 저랑 또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